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만 6년 이상을 사역했거든요. 그때 이제 좀 새로운 시스템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좀 큰 교회 그런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서. 그때 이제 섬겼던 목사님이 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냥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그때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계속 사역하다가 개척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동탄에 이제 그쪽 지구촌 교회에서 있으면서 개척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교회 부지 한 40억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시면서 제가 개척을 해야 되면 성도님들이 저쪽을 너무 많이 지원하다 보면 이제 이런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군요. 교회 부지 하는 대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교회 부지를 사고 나면 개척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가 우선이죠. 그래서 제가 1년을 미뤘어요. 그러니까 1년을 미루면서 좀 교회에 이제 일이 생기면서 거의 뭐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내려오게 됐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조금 더 사역을 하다 개척을 했다면, 거기에서 그냥 얘기를 하고 곧바로 개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때 더 나았을 거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머물러도 함께 하시고 떠나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에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는 몸부림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들을 후회함이 없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배 시간에 주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의 분주함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네 번째 주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습관적인 육적인 신앙생활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죽어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산 믿음과 산 소망을 소유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러분 세상은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학업 중인 자녀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애가 반듯한지 뭔가 실력이 있는지 될 것 같은지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그런 세상의 눈으로 절대 바라보지 않아요. 요즘에 가장 많이 묵상되는 게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주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이거예요. 애들이 하는 말 중에 IBM 이왕 버린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버려진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뜻가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묵상하면서 현재를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과거는 끝!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곧바로 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창시절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애는 갓난애는 갓난애대로 힘들고요, 10대는 10대대로 힘들고 20대는 또 20대대로 힘들고 30대 때는 30대 때로 힘들고 또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되면요 각자 나름대로 다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힘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위로고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가족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엄마 아빠가 좋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하셨고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 잘 믿고 주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가정에 없으면 좋겠지만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없는 가정은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가정을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잘 이끌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필요를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세를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을 하나님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누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약속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한번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부정적인 말도 많이 하고 낙담하고 실망스럽다고 하나님 하소연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요, 이게 악한 마귀들이요, 우리의 애들을 없애려고 학교 생활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막 한번 못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학교 생활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죽으니까 이게 청소년이 무너지니까 청년도 무너지고, 청년들이 어른이 돼도 나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받아야 돼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돈만 주고 필요한 것만 사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도 그 대청 사역을 만 6년 이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서도 마지막 1년을 섬겼는데, 안 변하는 것 같은 애들도 주님이 만지시면 변하더라고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끈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영혼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웃을 날이 올 거예요. 야 임마, 네가 그때 날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이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바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진학과 진로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교파 목회자 집중 기도성회가 내일부터 원래 4일 동안 있는데, 이거 계속 고민이 돼요.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렸는데, 만약 가게 되면 화요일 하루 갔다가 오고, 아니면 이번에는 안 하고 그 겨울에 가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아프리카 티국 선교사님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고, 또 이게 무슬림 지역이라 이슬람 지역이라 적나라하게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둘째 딸에 건강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선교사님과 딸만 먼저 귀국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치료가 좀 오래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현지에 있던 선교사님도 이렇게 안식년을 받아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 정립 문제를 잘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또 갑작스럽게 귀국하게 되니까 여기 터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한영자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과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종 베이직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봐야 할 영혼을 붙여주셔서 은혜 받고 열매 맺어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앞절에 붉은 글씨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20절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임재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대통령 출국 중이신데 우리나라의 정치의 질서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서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미국과의 대미 협상이 잘 마무리 짓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함께 공동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항들을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받고 해결받는 은혜를 날마다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주님의 세대 기도 공동기도 기도 속에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의 질서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하나님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등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공동한 모습으로 나라가 더 편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게 좋은 마음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설교 말씀을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말씀이 주는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이브로 또 함께하는 지체 해외 선교사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오릅니다. 아마도 헬몬산으로 보여 가장 높은 이거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곳이에요. 만년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눈이 녹아서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와서 사해까지 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런데 예수님은 뭐 집도 없고 뭐 제대로 갖추고 다니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그냥 아무데나 자기 옷을 이불로 덮고 자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옷도 깨재재하고 얼굴도 막 깨재재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변호사에서 너무나 이게 세상에서 빨 수 없는 것처럼 희게 되었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원래 계셨던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세 명의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게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이 이제 순환받고 죽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 얘기하니까 세 명의 제자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변화된 일이 있었던 산이었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셨다가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회복되시면서 이제 돌아왔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산에 내려왔을 때 일어난 사건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변화산에서는요, 엄청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산 아래에서는요, 9명의 남겨졌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못 고쳐서 굉장히 애를 먹는 공경에 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인생 이런 것 같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번갈아 가면서 사는 거예요. 뭔가 잘 풀리고 좋을 때는 막 천국 같아, 너무 좋아. 그런데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요, 이 천국보다 지옥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내려가서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다시 그 은혜 받은 걸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약간씩 강조점이 차이가 납니다. 표 두 개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이제 앞에 보세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아예 정상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간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조합하면 이 아이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간질 정세까지 있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그냥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면 경련과 거품이 일으켰다는 거 보니까 마태복음처럼 간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애를 붙잡고 간질이 나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믿음의 뭐 크고 작음에 대한 얘기는 없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못 고친 것도 있지만 이 아버지가 와서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무슨지 할 수 있거든, 좀 뭐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야단치시면서,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는 응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제발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 절박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나중에 따로 이제 제자들이 물으니까 가르쳐 주는데, 그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지는데 너희들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귀신이 쫓아나가지 못한다, 쫓아낼 수 없다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더불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게 마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에는 뭐 실패의 이유나 이런적인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예수님의 건의, 하나님의 위엄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를 종합하면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데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역사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봐도요, 달라요. 우리가 얘가 뭔가를 해도요, 만약에 이 반주자가 지금 졸고 있다, 실제로 졸는 가운데 졸고 있다 그러면요, 저는 이 반주자가 졸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집사님들은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까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 딸이 졸고 있다, 이런 소리 할 거라고요. 같은 걸 봐도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처지? 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단 말이야,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질병의 문제가 참 버겁게 느껴져요. 어릴 때부터 계속 아픈 그런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진학과 진로 문제가 너무 고생이 돼요. 어떤 애는 막 무난하게 막 자기가 알아 들어가고 취업도 하는데 어떤 애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끔 듣거든요. 아, 그럼 얄미워 죽겠어. 별로 안 얼마 돈이 많길래 뭐 돈이 없어 못한다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일터도 문제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면 못된 인간도 있고요. 열심히 해도 성과 다 뺏어가는 인간도 있고,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참 힘들어요. 참 어디 가나 갑과 을이 생기니까 을의 입장에서 너무 힘든 그런 걸 많이. 인간관계는 쉽나요? 참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뭐 어떤 때는 뭐 진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도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나도 애써 보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 그러시면 알랑방구 끼면서 막 좀 어떻게 달래보기도 하고,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남겨졌던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이 9명의 제자들에게 막 공격을 하면서 논쟁 가운데 곤욕을 9명의 제자들이 치르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서기관들이 가뜩이나 예수님께 불만이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9명의 제자다가 못 쫓아냈거든요. 야, 이때다 싶어서 그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야. 너희들이 맨날 뭐 능력 있다 그러고 뭐 잘한다고 하더니 하나도 할 줄 모르네 하면서 자기들도 귀신 못 쫓아내면서 지들도 못하면서 맨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알고 그게 힘든 줄 알면요 함부로 비난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서기관들은 쫓아내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더 욕을 하는 거예요. 너들 자신 있게 얘기하더니 해봤다더니 못하네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버지 앞에 놓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 있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한다고 원하는 대학 들어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열심히는 해라. 하지만 열리고 안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자. 이게 맞아요. 근데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모두가 상처받고 안 돼요. 마치 예전에 제가 한 번씩 비유를 드렸는데 이거예요. 한국과 독일이 축구를 하면요, 이게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한국이 지면요 맨날 열심히 안 하셨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요, 문제하고 씨름하다가 진이 다 빠지고 세월 다 가는 것 같아요. 참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서글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서글픔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역전시키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로또가 내 인생이 역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지 인생이 역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일을 할 때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을 잘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큰 은혜로 이겨나가지 못하는 서글픔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서글픔이나 불행은 행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세계의 시선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제자들의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아버지의 시선으로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은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 누구나 다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서 해결받으려고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간섭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한 절망적인 아버지의 절규와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귀신 때문에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처음에. 왜요? 예수님이 고쳐줄 걸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 고치고 있다는 걸 이분은 분명히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요. 소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똑같이 내 아이를 고쳐줄 거라고 믿고 아이를 내어준 거예요.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쉽게 말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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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목이 쉬라고 막 터져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겠냐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실패하니까 점점 불안해졌을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치네. 그만 예수님도 못 고치는 거 아니야? 계속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게다가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9 제자를 계속 공격하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심란해할 때 예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아버지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규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러다가 애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심란하고 서글퍼지고 힘들었지만 아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엎드려서 문제를 아뢰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끝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나면요 다니엘 기도가 시작될 거예요. 그 왜 다니엘 기도할까요? 애들이 대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40일 당겨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싸워나가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기도하면서요 막 믿음도 커지고 바람도 커지는데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왜? 우리 애가 6군데 뭐 수시를 지망하는데 다니엘 기도했으니까 여기 중에 하나는 열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6개의 수시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내 자녀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 이 질병의 문제를 이번에 약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번 수술을 통해서 더 이상 방사선도 어떤 다른 것도 안 하고 깔끔하게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깔끔하게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문제를 아뢰고 나아가야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버티는 겁니다. 아버지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요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버티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프다고 해봐요. 땡빛을 내서라도요 수술시킬 거 다 시키고 좋은 약 있으면 외국에라도 날아갈 거예요. 이 귀신 들린 간질 걸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보루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버티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문제를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때문에 시들시들 아프고 한잔하고 그냥 바람 쐬러 가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자, 보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예요. 저 희미하게 보이는 이게요, 타버너클 교회거든요. 6천 명이 있는 이 모이는 이 교회 사람이 가득 차는데도 요즘처럼 마이크 시설 하나 없어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에 마이크 시설 다 있거든요. 몇백만 원들을 다 해요. 근데 이 당시는 마이크도 없는데도 몇천 명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사람이었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었죠. 빼주셔도 돼요. 근데 이분이 이 설교를 감당하는 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3루타를 쳤으면요 다음에 홈런 쳐야 돼요. 홈런 친 사람은 계속 홈런 쳐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삼진 아웃이라도 당하면요 온갖 욕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이분의 설교 스타일이 워낙 좀 그 당시에는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깊이 들어가면요 설교 못합니다. 신방 못합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께 모든 걸 토해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 더 이상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겼더니 주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 그는 더욱 능력 있는 설교로 그렇게 은혜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은 나보다 훨씬 잘 해결해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뭐 잔소리를 하든지 돈을 쓰든지 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너의 자녀를 향해서, 너의 직장을 향해, 너의 사업을 향해, 너의 신앙생활을 향해, 너의 관계 문제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 믿는다면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맡긴다는 건 주님께 계속 나아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계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믿고 계속 아뢰야 되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입에서 절대 해도 안 되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혼자 문제를 안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끊임없이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그냥 던져버리세요. 주님께. 괜히 붙잡고 있지 말고 우리보다 주님이 더 전문가이심을 믿고 주님께 맡겨서 응답받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배워야 될 건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19절, 20절 볼게요. 모든 사건이 끝난 뒤에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대놓고 못 묻고 조용히 묻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 들린 아이, 간질거린 아이를 못 고쳤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이 있죠.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줬어요. 이미 제자들은요 파송받아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그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하면서 열매도 많이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누가 기도했는데 안 됐어, 야 내가 해봐, 나 지난번에, 여러분 서로 경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이번 상황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아직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에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여러분 겨자씨 조그만한 거 보셨나요? 조그만한, 굉장히 작은 깨 같은 거라 보시면, 깨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겨자씨는 이스라엘사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이게 뭐 이게 겨자씨거든요. 근데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의심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다면, 요만큼이라도 정말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었다면,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들 이 문제 해결했을 거야.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야. 의심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에 기도해도 안 되네? 제가 해도 안 됐으니까 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순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사모님이 청소기 이렇게 돌리다가 부를 때가 있어요. 좀 아찔해요. 이거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또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가서 보는 게 뭔가 하면요, 플러그가 콘센트에 잘 꽂혀 있는가부터 봅니다. 대부분 잘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자꾸 당기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한번 쫙 끼우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작동하는 경우가 10중 8구였어요. 여러분 전기 제품을 샀을 때요, 사용 설명서에 보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 고장 신고 전 조치 방법 1번이 뭔지 아세요? 플러그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거요. 1번이 무조건 1번이에요. 이 꽂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 좋은 가전제품이라도요,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으면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능력에 거는 대신 하나님께 그냥 완벽하게 꽂혀 있지 않으면요, 능력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플러그가 조그맣게 부실해 보이지만 이게 꽂혀 있는 거, 막 굉장히 막 화려하게 크고 견고하게 세운 거, 꽂혀 있는 거, 여러분 꽂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꽂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능력에 거는 대신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두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내가 믿음이 좋아 아무리 전하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보고 늙은이 보고 뭐 생명의 보혜사라 그러면서 막 구원자라고 아무리 그들이 떠들어 본들, 믿음의 대상이 가짜고 헛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리 크고도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아니죠. 사이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된다는 것이요, 의지한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이 원리를 잊었기 때문에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어깨가 으쓱했을 거예요. 나 과거에 해봤어. 나 해봤다니까. 다 해봤어. 너희들도 다 해봤잖아. 야 우리 9명 예수님 없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해봤으니까. 이렇게 나섰을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해봤던 성공의 경험이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전원에 믿음으로 연결 안 돼 있어도 나의 경험이, 나의 해봤던 지식이 이거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2004년도에 이제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벌써 21년 차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자마자 설교를 바로 했거든요. 매주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년째 설교가 있으니까 또 얼마나 많겠어요, 경험치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히 책 보고 연구하지 않아도 설교 몇 편 만드는 건 저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설교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는 설교가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교문 구성할 수 있어요. 요즘에 AI가 발달해서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예화 넣고 만들어줘 하면요. 순식간에 5분도 안 돼서 나올걸요. 5분이 뭐야? 한 2, 3분이면 나올걸요. 여러분 감동적인 예화를 넣으면요. 감성 터치가 되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이 전부 이거 터치 하나 하려고 마지막 결론에서 이 사람들 한번 감동시키는 예화한 게 아니고요. 막 하루 종일 설교에 예화를 찾고 막 그랬다고요. 여러분 감성을 터치하고 이성적인 터치를 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영혼이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면요 좀 민감한 사람은요 영혼이 시든다는 걸 공고해진다는 걸 금방 느껴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주여 제 설교가 믿음으로 주님께 견고하게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다고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사용하신 예화인데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그 빨대에 있는 거. 자 빨대 보세요. 우리 자신이 빨대와 같다는 거예요. 음료수에 빨대를 딱 꼽았잖아요. 빨대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꼽았다고 쭉 올라오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꼽았을 뿐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뭐 플라스틱 빨대든 종이 빨대든 꼽아도요. 음료를 빨아들일 수는 없어요.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입으로 사람이 빨아들이면요. 이게 빨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대는 우리라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의 빨대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상도 받고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은요 내 경험치나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연결되었을 때 주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할 때요 자꾸 의심으로 이렇게 끼우면 안 돼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 소유예요. 의심 없는 확신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음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두는 대상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에게 제대로만 연결된다면, 제대로 연결되어 의지하기만 한다면, 의심 없이 확신한다면 놀라운 믿음의 간정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보는데 같은 사건을 소개하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음과 기도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어떤 필요를 단순히 아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고 친밀하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이 찬양 부른다고 약할 때 강함 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 때는 내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께 연결되는 방법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나리의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문제와 씨름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문제와 싸우지 않았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애하고도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배우자끼리도 기도하면서,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붙어야 돼요. 그냥 붙는 게 아니라. 근데 충분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줬고 병 치유하는 권세를 주고 파송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권세를 받으면 처음부터 사람 소리 않고 귀신은 떠나가라 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주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뭐 다 해봤던 거 뭐 특별한 거 있어? 내게 있는 나타난 이러한 능력들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뭐 주님이 주신 거 그냥 하면 되지 하고 그냥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와서 막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기도로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 안 해도 잘 됐다 이거예요. 그냥 되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일어서 내게 있는 나타난 이러한 능력들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하지 않았냐? 너희들 예전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을 행했는데 왜 이번엔 그렇지 않았냐? 너희들이 정말 기도가 충분했다면 이거 해낼 수 있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삶을 분주하게 마는 거예요. 분주하면요, 우리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분주하니까. 그러면요, 기도가 약해지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느슨해지죠. 믿음이 다운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약해진 믿음으로 문제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이겨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승패는요, 충분한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보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 한번 따라볼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 참 멋있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큰일을 하신 분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요, 하루에 기본 3시간, 최소 3시간, 많을 땐 4, 5시간씩 기도했대요. 아니, 그 종교개혁의 위대한 일을 하면서 막 성경의 주석도 쓰면서 일도 너무 넘치게 하는데 하루에 그렇게 3시간에서 5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너무나 막중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기도 없이,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없이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고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최근 내 어떤 쇼츠에서 잠수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침몰한 그 배에서 유물 캐는 거, 이걸 장면을 봤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죠. 이게 모구리라고 하죠. 마구리라고도 하거든요. 일본 말로 이게 잠수복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통 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이 이제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친절하게 공기 호스 있잖아요. 잠수부가 물에 들어가서요,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물 밖에서 저 공기호스를 통해 계속적으로 산소를 주입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잠수 장비를 갖추고 뛰어난 수용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요, 저 공기호스로 산소 공급이 계속되지 않고 만약 산소 공급이 끊기면 잠수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저 공기호스라는 거죠. 이제 빼주셔도 돼요. 네. 우리가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남으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때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혹시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드신 분 있습니까? 혹시 기도로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해서, 은혜가 공급되어지 못해서 여러분 혹시 공고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문제 크기보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결되기만 하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믿음도 질식하여 죽게 되고 문제 때문에 깔려 죽게 되지만,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문제를 믿음으로 품고 해결받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다 쏙 끓는 일들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기는 참 힘들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주님이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발휘하라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도 안 되는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주님을 의심 없이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계속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이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웃을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돌아보면서 은혜로 이겨나왔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건데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주님은 이미 나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붙잡고 계셨는데, 그 붙잡고 계신 은혜를 못 누린 이유는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을 기도함으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실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요, 자녀도 우리의 자녀를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일태의 힘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도하면서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헤쳐나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모든 문제들,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갖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약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노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들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주님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의심 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복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훌륭한 아버지의 책임은 재앙에 대한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기도를 쌓게 도와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복음들을 부르짖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문제도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기도함으로 이겨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계승가가 힘차게 읊어지는 복된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은혜를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하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함께 라이브로 예배한 영혼 위에 성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